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페루라고 하는 나라를 아세요? 수도가 리마라고 하는 도시인데, 리마라고 하는 도시에 높이가 3m고 길이가 총 10km나 되는 거대한 장벽 하나가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치의 장벽이라고 불리는 이 장벽은 빈민촌과 부촌을 가르는 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벽을 중심으로 두 지역은 완전히 딴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은 깨끗한 환경의 거리와 그 수영장이 딸린 고급 주택들이 아주 즐비한 그런 지역이었고, 벽을 하나 넘어서게 되면 여기는 수도와 전기, 그 화장실, 위생시설이죠. 이게 꼭 필요한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 그 옛날 판잣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빈민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지역에서 무슨 일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 동네에 가서 허드렛 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출퇴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지르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높이 3m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돌고 돌아서 아주 먼 길을 출퇴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어요. 다행히 이 벽이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며 사회의 하나됨, 통합을 해치고 분열하게 한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철거하라, 반대가 있었어요. 부자들은 이걸 반대하니까 반대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명령으로 비로소 작년에 철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소통을 가로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며 사회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 이 수치의 같은 유형의 벽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무형의 벽은 이 벽보다 사실 더 높고 길게 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벽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층과 신분이라고 하는 벽도 있고, 그리고 세대 간의 벽도 있으며 성별의 벽도 존재하고 있지요.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에도 온갖 종류의 벽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벽이 허물어진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4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실제적으로는 있었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 가난한 자가 사라졌다. 그래서 빈부의 차이가 사라지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뭐만 없다면, 중간에 벽만 없다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벽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수평을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동기가 4장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공동체에서 실제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이 빈부의 차이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벽이 먼저 허물어졌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이가 있는 이 빈부의 차이가 사라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벽을 허무신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 사랑으로 역사하신 성령 때문에 이 벽이 사라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빈부의 차이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일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주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져온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불렸던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 두 사람은 다 자기의 소유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고 두 사람 모두 다 그 판 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어 그 처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덕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덕이 되었지만, 이 아나니아가 한 일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매우 불행한 결과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심판, 곧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바나바는 소유를 판 값을 전부를 가져왔지만 아나니아는 일부만 가져왔기 때문인가? 실제로 아나니아는 일부만 바쳤지만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땅을 팔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땅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자기 소유로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팔았어요.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올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의무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자발적인 헌신, 선택에 맡겨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나니아가 땅 판 값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도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일부의 값을 드리면서 땅 판 값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헌금을 드렸다면 이 헌금도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아마 기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나바처럼 전부를 드린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희생은 줄이면서, 희생은 최소화하면서 바나바와 같은 칭찬과 명성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한 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헌금 봉투,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헌금 봉투에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넣어서 이렇게 헌금함에 넣으셨을 거예요. 헌금함에, 헌금 봉투에 돈 액수를 쓰는 란이 있죠. 액수를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거기 헌금 봉투에 액수를 쓰는 란에 제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썼어요. 그런데 한 30% 아니면 절반만 넣어놓고서 헌금 봉투에는 제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써서 헌금을 드렸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만한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이미 바쳐진 것인데 일부를 숨겨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있었죠. 삽비라는 시차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3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삽비라 역시 남편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도 남편이 받았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뭐 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산사태가 난 것도 아니고, 어떤 자연재해가 난 것도 아니면서 뭐 병이 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 그것이 사도 앞에 폭로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람이 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또 그 아내가 와서 픽 쓰러져 죽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듣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여기서 받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묻는 것입니다. 첫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매주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이 그토록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이 교회에 죄가 끼어 들어와서 대단히 고통스럽고 불행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 죄라는 문제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나니아 부부와 같은 죄를 짓는다고 그들처럼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는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우리가 아나니아보다 사실은 더 큰 죄를 짓고도 지금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사도 시대는 아주 특별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과 막 표적이 막 일어나던 시대, 하나님께서 막 불같이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의도를 가지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시대는 좀 특별하여서 이런 일도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죄의 본질, 그리고 그 죄가 가진 심각성, 이것 자체가 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단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게 죄가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사단에 속하여서 사단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명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려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에 사로잡혀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사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이 수치의 벽은 소통을 가로막고 인격을 무시하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수치의 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가까워지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중간에 이 죄라고 하는 엄청난 장벽이 놓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죄가 있는 채로, 죄를 품은 채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죄는, 특별히 거짓과 위선이라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유로운 소통과 교제를 막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해야 하는데 성도 간의 교제를 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낸 거죠. 그런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 둘, 또 하나, 둘 이렇게 늘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달라. 진실하지 않아. 위선적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거짓된 마음을 품고 서로 교제하는 현장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는 금방 깨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하나됨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박해라는 역풍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담대히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풍 가운데서도 앞으로 전진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내부의 죄라는 역풍을 만나 마음이 갈라지고 좌초될 위기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부부의 죄를 즉각적으로, 지금은 잘 일어나지 않는 형식으로 즉각적으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막 탄생한 교회가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세계 전역에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 푹 주저앉을 우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방식으로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이라는 역풍이 불 때 두려워해요. 고난이 두려운 면도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부는 역풍, 바로 죄라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좌초하는 것 아닌가?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박해와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고 내 인생 좌초되는 것 아니다. 내 안에서 부는 죄라는 역풍, 이것을 무시하고 방치할 때 우리 인생이 또 교회 공동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만과 위선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기만한 죄를 짓게 된 동기가 있어요.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가 나오게 된 동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상당한 헌금을 한 것은 상당한 헌금을 한 거예요. 땅을 팔면 100만 원쯤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집 팔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1억, 1억, 2억, 막 10억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교회에 드린 헌금 일부를 감춰두었다 할지라도 그 헌금은 상당한 액수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당한 이 헌금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헌금, 상당한 헌금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교회에 바친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바친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도들과 성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 참 착한 사람이고 선행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야, 헌신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 수가 있어,
이런 평판, 명성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이 이 부부로 하여금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짓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또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좋은 목사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헌금이 헌신의 일부란 말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헌금은 꼭 필요한 것인데 헌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는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돈으로 살지 않고 또 무엇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런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에도 교만과 위선이 끼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죠. 그런데 헌금 주머니를 여전히 이렇게 돌리는데 헌금위원들이 쭉 돌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으면 헌금 액수가 줄어든다.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아직도 수준이 너무 낮아서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 주머니가 돌아오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리고 얼마를 넣는가 이게 조금 다른 사람의 눈이 의식되기 때문에 좀 덜 할 것도 안 할 것도 하게 되고 조금 더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그런데 이게 우리가 쉽게 여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디 헌금뿐이겠습니까? 교만과 위선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끼어들어서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는 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끼어들어서 이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이 부패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교만과 위선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고 하는 책을 쓴 파커 팔머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영성학자인데 그는 한 대학의 총장 자리를 제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학 총장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나라에 대학이 많은 것 같지만 따져보면 대학 총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학 총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기도 하죠. 그는 교회 공동체의 검증과 지지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신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 이런 분별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검증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검증위원회가 열렸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총장이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이 팔머 박사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 질문을 듣고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글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기가 싫습니다. 총장 자리에 따르는 정치가 싫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싫습니다. 그때 질문자가 팔머의 말을 자르면서 부드럽지만 대단히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총장이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는 진땀을 흘린 끝에 진짜 대답을 토해내고 말았어요.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신문의 제 사진과 함께 그 아래 총장이라고 쓰인 것을 보는 것이겠죠. 팔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을 했어요. 총장이 되려는 것이 내 삶의 목적, 사명이죠. 하나님께 주신 삶의 목적. 그것보다 내 자랑과 더 관련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래도 이분이 너무나 귀한 분이라서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동기, 위선이라는 동기를 깨닫고서 이 총장이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메릴랜드 주 그 시골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 위선, 이것에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가 본래 교만하고 위선적인 존재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틈을 벌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만은 위험하다. 위선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이런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만과 위선을 벗어나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까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겠나요? 죄는, 그것의 뿌리가 되는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과 교제를 가로막는 벽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벽인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이신가, 이것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죄는 너무나 심각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 한 가지, 붙잡아야 할 진리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수치의 벽을 없애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해주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의 원점,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에서 알랜더와 롱맨 3세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수치스럽게 태어나 수치스럽게 살게 하셨으며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하셨다. 수치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기를 사탄을 조롱하고 멸망시키는데 역이용하셨다. 우리는 연약함의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설적인 기반이 된다. 사람들에게 수치는 원수와 다름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치는 친구다. 우리의 우상 숭배를 드러나게 하고 십자가의 경이로움에 다가서게 하며 악을 조롱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다윗은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얼마나 교만하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 안에 얼마나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볼품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속을 낱낱이, 우리의 존재됨을 낱낱이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아들로 하여금 수치의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악하고 교만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부끄러운 일이 많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수치의 십자가, 이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스럽게 태어나셔서 수치스럽게 사시고 수치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
수치의 십자가, 정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이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앞에 있습니다. 교만하고 죄악되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우리가 그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꾸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라고, 내가 총장이라고,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내가 부자라고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 안에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거, 가난합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렇다고 가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만할 이유가 뭔가 내세우고 가리고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기만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수치를, 부끄러운 것을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구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많고 내가 이렇게 모자라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 수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정직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상 숭배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경의, 그 경의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며 그리고 악을 조롱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오륜교회를 담임하셨던, 은퇴하셨어요. 김문호 목사님이 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35년 동안은 목회를 하면서 진짜 제일 어려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였겠어요? 제일 어려운 것은 마음의 공허함이었대요. 자신 안에 불이 없는데, 성령이 불이 없어. 근데 불이 없는데 교우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불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했고, 사실은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기쁨이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기쁘게 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했던 그 사실. 소극적인 위선이죠.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다 있으니까 설교자로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 본문 말씀과 자기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이 위선을 경험하면서 내적으로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만 명이 교우로 모이면 뭐하나?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허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신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 안에 오신 주님, 그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달라졌다.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나를 얼마나, 이 연약한 자를 얼마나 붙드시고 위로하시는지,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역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외쳐도 꿈쩍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하시면서 수치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우리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께 아무것도 내세우지 말고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그분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